대한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에 컨디션 어떠세요? 상태, 내 상태. 체력적으로 아주 좋고 심적으로도 아주 좋은 상태가 있겠죠. 혹은 마지막 체력적으로도 안 좋고 마음적으로도 안 좋을 때가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체력적으로는 좋은데 심적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고, 혹은 체력적으로는 안 좋은데 심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상황인가요? 둘 다 안 좋나 요즘에? 요즘에 요즘에 정신이든 뭐 체력이든 뭐 맛이 갔나?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또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내가 육체적으로 힘든 게 힘든가요? 아니면 마음으로 힘든 게 더 힘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약간 스포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든 게 더 힘든가요? 아니면 마음으로 힘든 게 더 힘든가요? 마음으로 힘들 때 우린 더 힘들어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자신도 그렇게 느끼나요? 네, 이건 조금 보면 그러니까 심적으로 안 좋은데 체력적으로는 괜찮은 상황을 한번 그려 봅시다. 그런 사람이 좀 긍정적으로 잘 그려지나요? 군인? 자, 군인들의 마음은 긍정적으로 그려지시나요? 네. 반대로 체력적으로는 안 좋아. 건강상으로는 별로 안 좋은데 심적으로 건강한 상황, 마음은 건강한 상황은 그려지나요? 긍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심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육체적인 건강으로 버티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무너졌어도 마음이 건강해서 버텨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병원 가봐도 불치병으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으나 진짜 인생을 마음은 진짜 밝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그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죠. 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 어플이나 혹은 그런 것이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고 뜨거워서 이러고 있는 거지? 계속 이러고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은혜 받고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성경 어플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마음 혹은 심령 이런 걸 검색해 보세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구절을 떠요. 여러분 근데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은 어디 있어요? 보통 우리 마음 어디 있냐고 하면 가슴에 손을 얹죠. 가슴에 마음이 있나요? 머리에 있나요? 심장, 이 심장이 마음. 그러면 심장을 인공심장으로 바꿔 끼면 내 마음이 완전 달라지나요? 여러분 그러면 CT 촬영해도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마음은 없어요? 있죠. 우리 마음은 우리 몸에도 없고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심리학에서는 마음을 뇌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다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3절 한번 띄워줘 보시면 이 말씀 이해돼요? 아멘이 돼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것이고 진짜 세계를 이루고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우주 아까 그 목사님과 신방하면서 이거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신방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은하계 하나에 그 별이 몇 개 있을까요? 새벽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들었을 수도 있어. 네, 한 은하계에 이거 말씀 지워주세요. 2천억 개에서 1조 개래요. 그러니까 그 은하계가 우린 지금
안드로메다였나요? 그 은하계에 살고 있고 또 다른 은하계들이 엄청 많죠.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있는 한 흙을 한 움큼 푸면 거기 안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수많은 미생물들과 그 균들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걔네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작용하고 작용해서 세상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 화학을 좀 하시는 분, 물리를 좀 하시는 분, 우리 그 뭔가요? 분자 밑에 원자인가요? 네. 그리고 원자 밑에 쿼크가 한국말로 뭐예요? 쿼크 밑에는 뭐예요? 네. 제가 알기로 제일 가장 작은 입자가 양전자, 음전자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계속 파고 들어가 보니까 진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엄청나게 방대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IT 계열들이 막 있잖아. 저희 그 작은 아버지가 그 IT 계열 사장님이시거든요. 어디 기업을 이끌고 계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그냥 단순히 컴퓨터만 가지고 있어서는 이 IT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IT에서 살아남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쪽도 그냥 우리가 딱 그 핸드폰을 떴을 때 보이는 이 화면 이게 아니고 뒤에서 이걸 구동시키고 이걸 돌리는 이 보이지 않는 거기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보이는 것들은 그냥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 보이는 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의 실체예요. 아멘. 네. 자기 영혼 어디 있어? 가출한 사람 다 데리고 와. 네, 자기 영혼 자기가 잘 붙들고 있는 사람, 자기 영 자기가 잘 붙들고 있는 사람, 영혼이 가출한 사람이 몇몇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 영이 실제야. 육은 그냥 껍데기고 우리의 영이 본질이고 우리의 영이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를 구분할 때 뭘로 구분해요? 외모를 보고 구분해요? 능력 보고 구분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의 마음을 보고 구분합니다. 그의 마음 상태, 그의 마음가짐 뭐 이런 걸 보면서 구분하죠.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 그럼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그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싸움터는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싸움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은 평생 갑니다. 네, 왜냐하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몇 살 때 썼을까요? 완전 노인네 다 돼서 죽을 때가 다 돼서 거의 다 돼서 완전 노년에 썼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다 하고 주님께 충성도 다하고 막 그렇게 많이 배웠고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나이가 먹어서도 내 마음은 이렇게 싸우는구나. 내 속에서 내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이 마음 안에서 죄가 이기면 우린 죄를 짓고요.
하나님의 법이 이기면 우리는 의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 전쟁터는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 사건, 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한 이후에는 사탄이 우리 사람의 삶을 지배했죠. 이 삶을 지배했다는 게 정확히 뭘 지배했다는 뜻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생각을 떨쳐버리고 싶어도 절대로 떨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어떤 마음을 지워버리고 싶어도 계속해서 지워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 마음을 주관하고 있고 생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21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예레미야 17장 9절도 다시 볼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탄 마귀는 다른 걸 하지 않아요. 귀신들은 다른 걸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악한 것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너지게. 그 마음이 무너지게.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음만 무너뜨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공동체 안에서 리더를 공격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리더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해요? 리더의 마음을 공격해요. 리더가 어떤 비전을 붙잡고 있다가 그 마음 하나 무너지면 그냥 그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탄이 노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도 말씀에서 이 마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마음을 변화를 받으래요. 마음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마음 변화시킬 수 있어요? 네, 성경에서는 없다고 말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창세기 6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시죠. 그때 정확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만이 가득한 것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한탄하사 이것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 이런 거 전체를 따지신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이 마음이 지금 하나도 지금 선한 게 없구나 하고서 지금 그 세대를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되게 의아한 죽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되게 곧 죽어야 될 것 같은 사람, 좀 악하게 살았던 그 사람은 안 죽어. 그리고 선량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했던 사람은 죽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예를 들을 뿐이에요.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무슨 경우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너무 악해서 죽었어. 근데 우리가 볼 땐 되게 선한 사람이었어.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아직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치거나 혹은 선하게 해보려고 하고 노력하거나 이런 그 마음의 선한 것들이 그래도 조금 있어. 그걸 못 이겨내서 좀 악한 짓을 할 뿐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진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사람을 보실 때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을 보는 법을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세상에서 왜 안 가르쳐주는 줄 알아요? 내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자꾸 눈을
자꾸만 딴 데로 보내게 해요. 무슨 마음 평안이니 뭐니 뭐 단전 호흡이니 뭐 이런 것들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잠깐은 좋아지는 것 같아 보이나 그 뒤에는 더 많은 악한 것들의 마음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보는 법을 익혀야 되죠. 그걸 어떻게 익혀요? 큐티요, 큐티로, 큐티. 네. 묵상하는 법도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네, 여기까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 성령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신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또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네, 진짜 마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진짜 유명한 말씀. 자, 다 같이 외우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뭐만 지켜져 있으면? 마음과 생각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를 돌아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약간 강단 있는 삶 혹은 약간 단단한 삶 그렇게 살아가려면 그냥 단순히 공부 이런 것보다도 더 많이 필요한 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는 방법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은 내 생각 뺏어가기 위해서 내 마음 뺏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노력을 했지만 더 결심을 했지만 나가는 순간 핸드폰을 켜고 TV의 소리를 듣는 순간 욜로 막 이렇게 세상은요 이게 옛날 노래구나. 요즘 뭐가 있니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말씀들 더 많아요. 더 많지만 조금 봤지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사탄 그 귀신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싸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나옵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로마서 7장에서 말했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지은 게 아니고 누가 지은 거다? 네. 다시 로마서 7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인데 네, 23절이요. 23절. 네,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 건 왜 죄를 짓는 거라고요? 내 속에 내 죄가 나를 죄를 짓게 한다고. 그러면 죄를 짓는 건 나예요? 죄예요.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죄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 죄를 짓게 한다고요. 장경동 목사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생각을 넣어준다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줘요.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고. 사탄이 우리 가운데 악한 마음을 넣어줘요. 그 악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다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속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와 여러분을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죄를 짓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지 내가 못돼 처먹어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심령은 변화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속사람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속사람이 있고 또 계속해서 사단의 속삭임으로 말미암아 있는 죄의 생각들, 죄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 안에 공존하는 거야.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나 곧 죄, 죄 곧 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하여금 나는 죄만 짓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건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나를 유혹한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악한 마음이 그 악한 생각이 그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고요. 여러분 자살하고 싶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요. 그때 그 잠깐 그 자살의 생각에 휘어잡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 사람이 욕할 일이에요? 그건 아니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깨끗한 심령이 창조되었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했을 때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 그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걸 믿으세요. 이게 우리의 실제야. 죄를 짓는 내가 실제가 아니고 의를 행하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 속사람이 나의 실제라고요. 아멘. 죄를 짓는 너희가 너희의 실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고 하는 내가 실제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 의지할 줄을 모르고 아직 하나님의 그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 순간순간 사탄이 진짜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를 열심을 다해서 공격하거든요. 그 공격에 순간순간 넘어가는 거지 내가 쇳덩어리가 아니에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요. 왜냐면 복음학교에서 죄 곧 나 곧 죄 뭐 이러면서 나와 죄를 동일시해요. 그게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요. 왜냐면 내 생각 따르면 하나님의 생각 말고 내 생각 따르면 그건 분명히 죄를 짓는 일이거든. 다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나의 죄책감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날 아무리 죽여도 내가 날 진짜 죽일 수는 없는데 이걸 뭐 어떡해. 그래서 그 죄책감을 이길 방법이 없다고.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새로운 속사람이 탄생했습니다. 그게 내 실제예요.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직은 덜 자라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내 실제야. 그게 내 실체야. 그게 진짜 나야. 근데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네가 진짜야 라고 속인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창조된 그 속사람,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된 우리의 속사람은 원해. 근데 우리의 육신, 우리의 죄성, 날 계속해서 유혹하고 내가 너무나도 그 오랜 시간 속에 너무 견고하게 쌓여버린 그 문화를 이기지 못하여 짓는 그런 모든 육신의 죄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여러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미움의 영이 우리를
그런 마음과 생각을 불어넣어주고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런 건 있죠. 내가 진짜 누구의 지시로 누굴 찔러 죽였어. 그렇다고 해서 찔러 죽인 나 자신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에 그 형벌을 받긴 하나, 결국에는 실제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건 그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저 사람을 찢어 죽이고 싶어하는 그게 여러분의 실제가 아니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탄식이 오히려 우리의 실제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죄하고 나를 동일시했어요. 떨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대가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내 마음에 낙심이 들어요. 그럼 이게 뭐라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낙심을 불어넣어 주는 거라고요. 내가 진짜 낙심돼서 낙심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린 뭐 하면 돼요?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을 낙심시키는 줄 알아요?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에 악한 것을 믿기 시작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내 마음에 선한 것을 믿기 시작하면 그게 내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건요, 우리 스스로 그걸 믿게끔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을 불어넣어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 그랬어. 그래서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같은 내용을 계속 불어넣어줘. 너는 쓸모없는 자라고 계속 불어넣어줘. 그걸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내가 쓸모없다고 하는 사실에 믿음이 생겨요. 그럼 그 믿음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진짜일까요? 하나님을 귀찮아하는 내가 진짜일까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진짜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너무 너무 허투루 보지 마세요. 예수님의 구원은요, 완전해요. 진짜 그 순간 네가 구원에 임했다 하는 그 순간이 구원된 거야. 실제야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듭났다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진짜 우리가 믿는 그 순간 거듭났다고. 우리의 마음은 변화를 받았어요. 아멘.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아멘. 내 마음을 바라볼 때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마음 무너지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객관화해서 악한 생각이 들 때 이거는 사탄이 넣어준 거지 내 생각이 아니야. 다만 내가 우리 집안의 문화 혹은 나라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건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마음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이런 소리들을 듣지 진짜로 나가보면 죄다 듣는 소리가 그런 소리거든. 진짜 내가 뭐 전도사긴 하지만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내가 나가서 일주일 내내 6일이 있잖아요. 6일 내내 돈 있어야 된다, 돈이 최고다, 이 소리를 계속 듣고 살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섰을 때 뭐 얘기할까? 돈 이야기 하겠죠. 왜냐면 들으면서 믿음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마음의 싸움으로 고통받던 사도 바울은 8장에서 그 해답을 찾아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또박또박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제예요. 우리가 이 마음의 전쟁, 이 마음의 배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그래서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 싸움에서 지지 마십시오.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께 받은 그 마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마음을 받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요 그냥 와 주님 응답하셨다 이게 아니고 그 마음 자체가 내게 생명을 갖다 줘요. 주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그게 생명이 돼서 나를 살려요. 그러면 사탄은 그걸 없애려고, 그것을 없는 것처럼 무효시키려고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탄이 왜 이렇게 나만 못 살게 구냐고요? 나한테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미움에 그리고 낙심에 어떤 벌어진 상황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우실 거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더러 싸우게 하나?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면 한 큐에 싹 다 해결해 버리셔서 그런 마음도 안 들게 하면 좋지 않나? 여러분, 실제로요. 그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다가 쫓겨 나가면요. 어떤 생각도 같이 나가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자살의 영에 휩싸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축사하잖아요. 그래서 자살의 영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한 번에 다 해결 안 하시고 우리한테 이렇게 싸움의 여지를 남겨주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나안 땅 니네 땅이야. 그래요. 진짜로 우리 땅이었어요? 진짜로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아니요. 거기는 가나안 거주민들이 살았어요. 7 족속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요? 그거 다 쫓아내래요. 하나님이 쫓아내주면 뭐 어때? 근데 하나님은 쫓아내주셨어요? 아니요, 안 쫓아내주고 말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면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줄게.
그러니까 니네들이 싸우기만 하면 이기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실제로 싸우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실제로 싸우다 다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싸움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싸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엄한 거 지키지 마세요. 엄한 생각 지키지 마세요. 나 이제 결혼 안 해야지, 이 생각 지킨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는 그 말씀들을 지키세요. 그 마음들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들잖아. 기도하다 보면 아,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들잖아. 그럼 그 마음을 지키라고요. 여러분, 마음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엄청 시끄럽죠. 지금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으나 우리의 생각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면서 막 시간 생각했다가 막 밥 먹을 거 생각했다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하면서 막 난잡해요. 이것들을 잠재워야 되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주님의 음성의 특징은 뭐냐면 세미하거든. 마음에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다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선 주변 잡소리를 다 뮤트시켜야 돼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지금도 내 마음이 시끄러운데 조용해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조용히 하게 돼요? 이러면 조용해져요? 여러분, 마음 조용히 시키는 법이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명상의 음악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조용해지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냐면요, 왜 찬양을 주시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마음을 진정시키는 건요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그 첩보 요원들, 막 스파이들 이 훈련 받을 때 고문 훈련을 받거든요. 그때 뭘 훈련하냐면 고문 받고 있을 때 딱 하나의 생각만 하게 만들어요. 거기에만 집중하게. 근데 우리도 그게 그 마음을 요동치 않게 하는 그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묵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죠. 내 마음이 잠잠해질 때까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통성기도를 왜 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시끄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잠잠함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거죠. 그러면 1시간 만약에 기도한다고 쳤을 때 1시간 내내 통성기도를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주의 음성은 못 듣고 돌아갈 확률이 높아요. 진짜예요, 이건. 만약에 1시간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30분 뭐 40분 이렇게 통성기도 쭉 하세요. 그 다음에는 잠잠하게 묵상하면서 주님과 머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그냥 대화로 치면 주님이 말할 타이밍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그런 거예요. 묵상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그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오대원 목사님이 쓰신 건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분이 하신 게 뭐냐면 하루에 시편 한 구절로 묵상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시편 23편의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그 구절 하나 가지고 계속 내 마음에 말해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목자 되신 주님.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처음엔 잡생각이 엄청 많이 들죠. 근데 계속 그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목자라는 단어 하나만 계속 묵상해도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한 구절만 묵상해도 엄청난 것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 기다림에 좀 약해요. 현대인이 특히 그래요. 그 기다림에 약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싸움을 하려면 묵상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건 되뇌이는 걸 얘기해요. 계속해서 이 시끄러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들려서 엄청 막 시끄러워졌을 때 계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계속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찬양하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 거기서 생명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서만 가르칩니다. 세상 어디에 가서도 그 마음 수련한다는 데 가보면 귀신 온팡 받고 돌아옵니다.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진짜예요. 그 영을 받는 방법이 똑같아요. 호흡으로 받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장소를 주관하고 있는 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이 가득한 곳에서 막 그 생각과 마음을 열고 호흡하기 시작하면 악한 게 들어와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마음 수련이나 그런 단전 호흡 같은 데 가지 말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서는 호흡만 해도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마음의 싸움에 정말로 많은 것들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마음에 대해서 우리 들여다본 적도 없고 마음에 대해서 실제로 잘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그것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 이제 피아노를 좀 쳐주시고요. 내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잠시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8절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진짜 내 마음 붙잡기를 거기에 생명 거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많은 사람들을 봐요.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 무너지면 그냥 그 인생은 지옥을 살아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도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살아요. 그게 우리 일반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익히 보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계속해서 사단과 그 하나님 편에 있는 그 마음 싸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죄를 짓고 싶은 나 없어요. 그 애는 죽었어요. 죄를 좋아하는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다만 우리가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거기서 듣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마음 지키는데 힘을 쏟아야 될 때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주소서. 2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미움에 낙심에 그 상황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도록 주님께서 도우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음 지키기로 결단하시며 그 생명의 근원을 지키기로 결단하시며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은 나스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하셨던 그 말씀처럼 주여, 우리가 우리를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오니 주여, 주의 영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은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귀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그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야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우리를 이미 해방하였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를 둘러싸고 있던,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그 모든 마음의 낙심과 그 모든 마음의 정죄감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갈지어다. 나타나갈지어다. 주여, 온전히 주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주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그 모진 마음에서, 그 악한 마음에서, 그 힘든 그 마음에서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그 마음에 져서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그 마음에 져서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든 이 마음을 주여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여,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주의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할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할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할지어다. 나를 좀먹고 힘들게 하고 나를 피폐하게 만들었던 모든 악한 생각들은 이 시간 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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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평강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계속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을 보호하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 나 자신을 정죄하던 그 모든 화살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직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고 사실입니다. 주님 그 마음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이제 갖고 돌아갈 때 그것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